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중심을 모두어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의 모든 남편과 아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큰 목적을 두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서부터 12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는 그 일주일 동안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됨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함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편의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12장 50절까지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인데,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그 상황, 그 환경을 보시고 나아오심을 보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모습을 보시고,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3가지로 증거하시는데 29절 말씀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언하시고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34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직접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 못지않는 인기를 얻고 있었던 그 당시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와 같이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게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2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저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외칠 때만 들리고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나는 소리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라지는 존재, 그거 바로 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는 그분을 내가 만날 때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시고 나는 보잘것없는 종보다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의 경건, 그의 회개, 그의 말, 이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외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인기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의 관심, 모든 백성들의 기대를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하면은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앞길을 예비하는 길을 닦는 사람 뿐이고 오직 모든 관심과 기대는 오직 예수께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도 마찬가지 있는데 오직 예수께로만 모든 것을 집중하도록, 모든 관심이 예수께 가도록, 모든 기대가 예수님께 가도록,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고 예수님이 경배받으시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 나의 사역 속에서 오직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님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은 드러나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은 살아나며, 나의 모든 영광은 다 묻어지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직분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받은 영광, 예수님 받은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앞서서 일하든지 뒤에서 숨어서 일하든지 마음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인정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나의 사역, 나의 일, 그리고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걸어가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이러한 욕망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이루어진 값비싼 구원이라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화목제물로 목숨을 바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고 값비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값없이 받았다 해서, 내가 공로 없이 받았다 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받아서 공짜로 받았다 해서 이 은혜를 헛되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떠할 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무엇인가 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기 공로를 쌓았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이 오직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쏟아나가면은 교만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넘어져요.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은 넘어지고, 또 무엇인가 공로를 이렇게 쌓았는데 이 공로, 잘하면은 공로를 쌓아서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만해져요. 너희들은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그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예배하고 믿음으로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봉사와 섬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공로 의지함으로 봉사도 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주의 공로 의지함으로 순활동도 하고 여러분의 사업도 하고
이런 중심으로 걸어가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보석같이 빛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주를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값비싼 목숨을 지불하고 받은 그 구원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 생활 되게 하시고, 모든 관심과 기대를 오직 주님께로만 돌릴 수 있도록, 나는 죽어지고 나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나는 철저히 깨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높임 받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